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추우면은 난로를 좀 트셔도 돼요. 예. 우리는 지난주에 아론의 두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봤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가 당한 결과였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을 명령하고 있어요. 9절의 내용을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아마도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 술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랬죠. 술을 먹고 늦잠을 잤는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도 한마디로 제사장이 직무를 할 때 술을 마시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서 포도주,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음료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강구해서 물을 신선하고 풍부한 물을 끌어내서 먹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도 많지도 않고 물이 귀한 지역,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도주, 이들이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가서 먹는데 이들의 방식은 조금 독특해요. 그 포도주 틀이 이렇게 가면은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를 담아서 넣어놓고 밟죠. 밟아서 그 즙을 숙성을 적당히 시켜가지고 아래로 흘려보내서 아래쪽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한 2차례 정도 걸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병이나 그런 데 담아서 또 숙성을 시켜요.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이것을 음료로 사용했고 또 때로는 소독제나 진통제로 사용을 했어요. 의료용으로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음료가 바르게만 쓰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술은 여러분 먹으면 어때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게도 해요. 지금도 수많은 문제들이 이 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직무 중에 음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즉 금주령을 내리죠. 직무 중에 음주를 하지 말라. 제사장들이 포도주 마시는 것이 보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이? 포도주 마시는 게 보기 싫어서 너희들 포도주 먹지 마.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협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무 중에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술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 실수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자꾸 죽잖아요. 그러다가 또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술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어때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을 확신하는 듯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갖지를 못해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나름 도덕적인 생활을 할 때, 그럴 때는 어때요? 구원을 확신해요. 내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면,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려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구원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구원받았네? 이런 자랑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에게 두지 않은 게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더 잘 들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의 조건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내가 좀 착하게 살 때는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조금 이번 주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 이래서 난 구원 못 받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르쳐도 여전히 이전처럼 말하는 사람을 제가 사역하던 이전 교회에서 봤어요. 이렇게 가르쳐도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좀 보람이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에 걸맞는, 구원에 어울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자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신자다움. 신자가 신자다운 것, 신자다움에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죠.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다는 거죠. 세상에 있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어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척. 요즘에는 그래요. 왜 그렇게 살까요? 그래야 편하니까. 욕도 안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이 아닌 척.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세상에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덜어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여러분, 대부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 동기가 떳떳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살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싶을 때, 또 내가 뭔가 구별돼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 올 때는 어때요? 세상 냄새 지우느라 바쁘죠. 여러분,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지금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는, 내 마음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려면 하나님까지 속이세요. 완벽하게. 사람만 속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 떳떳하세요. 드러내세요. 도대체 자기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믿을 건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틀림없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못 가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그냥 왔으니까 교회에 온 것 같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그 영혼을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본성, 죄의 본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나는 여전히 더럽던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 내 안에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과 성령께서 내 그 본성을 확 갈아엎으신 그 새 본성이 끊임없이 다퉈요. 싸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육신이 자꾸 끌어내리고, 육신을 따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전혀 싸움이 안 일어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전혀 싸움이 안 일어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났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전혀 싸움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삶의 환경은 동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삶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듭났다고 해서 뭔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강렬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신의 욕망 역시 여전히 꿈틀대고 있어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은 없던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되죠.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거듭난 사람 중에도 그 새로운 본성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신자에게.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서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치 우리가 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겠다.
마치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을 확증시키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죠. 무엇을 중심으로 내 삶을 열어갈 것인가? 또 하나가 있는데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운영할 것인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은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사장,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리더예요, 리더.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이 두 사람도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운영은 실패했어요. 당시 사회관념상 포도주는 부정적인 음료가 아니었어요. 포도주는 부정적인 음료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판단력을 흐려버린 속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이 잘못 사용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는 물어보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술 마시는 것과 구원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왜 마시면 안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마치 성경의 관점이 실제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직무 중에 마시지 말라. 어떤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느 신학교 교수가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술 먹는 것이 죄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교수가 말한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을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술도 그냥 음식일 뿐이다. 취하지 않고 조절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게 그 교수 대답이에요.
저는 그 교수의 말도 기가 찼지만 사실은 그 다음 진행자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진행자가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와, 지금까지 제 마음의 부담이 정말 컸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네요. 앞으로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그 교수의 대답을 앞으로는 불편해하지 말고 취해서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허락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에게도 술은 금지된 음료가 아니었어요. 술을 금한 게 아니에요. 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술 때문에 심판당했어요, 두 사람이? 자꾸 핵심을 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술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술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무엇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을 거예요. 핵심은 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린 그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상 따위는 있지도 않은 존재고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일지라도 그 고기 난 먹을 수 있다. 못 먹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걸림이 되는 거라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는 거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 진정한 자유예요. 웨스트민스터 토요일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지금 중단하세요.
내가 하려는 말이, 내가 하려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혹시 내가 먹고 마시려고 하는,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음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버리세요, 여러분. 중단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라면 성경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반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반대하는 일은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